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본래 사순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본래 사순절은요,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세례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준비시키고 그러한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왜?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고 부활주일에 세례 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지원자들은 40일 동안요, 정말로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또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지내오다가 언제부턴가 세례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러한 기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은요, 처음에는 일정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 그러면은 딱 그 표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는 어떠한 표준이 없었어요. 사순절이란 기간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세기 이후부터 6주간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표준화된 게 6주가 표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을 뺀 6주, 그러면은 36이잖아요. 36일. 그래서 그 전에 그 수요일 하면은 4일을 보태면은 40일.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 기간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사순절은 실질적으로 6번의 주일과 그 부족한 그 날짜를 수요일부터 시작하고 수요일을 뭐라고요? 참회 수요일이다. 해서 수요일부터 수, 목, 금, 토. 그러면 40일 맞죠? 네. 마지막 주간이 뭐라고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 고난주간이죠. 자, 이 고난주간 중에서도 금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다. 그래서 성금요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세례받기 위해 준비하는 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환을 우리가 명상하고 묵상하면서요, 그 회개하는 일, 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우리의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례가 갖는 의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를 갖는 의미, 이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상응하는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오늘 본문 보니까요, 출애굽기 전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던 말씀이요, 참 이상하고 오묘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이. 자, 본문 2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숲곳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신 그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숲곳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죽이려 하신지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는데 원어에서는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모세라면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신 자가 모세라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공들여가지고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설득시켰잖아요. 나는 입이 뻣뻣한 나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요, 모세는 갖가지 핑계를 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고 달래고 해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구하러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가게 해 놓으시고, 왜 그를 죽이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또 25절 말씀 볼까요? 십보라가 돌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소다 하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십보라가 누구의 발에 갖다 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발에 갖다 대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피난편이란 말도 무엇인지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놓아 주셨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리송합니다. 이렇게 본문은 그 답을 확정짓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모세가 그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십보라가 그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했어요? 진노가 누그러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본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마디로 줄인다면 할례와 관계된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앞서 21절로 23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징벌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연관시켜 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화를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지명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할례를 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의 복을 누릴 수도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맺은 언약을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 맺은 언약. 자, 그러기 위해서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가서요, 창세기 17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두어서요, 크게 번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17장 5절 말씀에는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부른 것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와 언약하신 후에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7절로 8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를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대 아브라함 대해서만 언약을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표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자손손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니라. 14절 말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여기서 우리는 할례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게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라는 언약이에요.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이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려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확인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볼 때도요, 저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이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 생활을 하고 이제 그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서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요, 할례를 행하신 일들을 한번 연관시켜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몸에 행해진 할례 그 흔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 시대에는요, 할례로서 그것을 표시했습니다. 육체에 나타나는 포피를 베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여러분들이요, 육체에 나타나는 이러한 할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할례라는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요구하시는 그 일, 할례가 외형적인 의식으로 자동적으로 백성에게 표시되는 거,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이미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자서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신약시대에만 나타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선지자서에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할례를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했다 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목이 꼿꼿하고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3장 6절에서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하신 후 신명기 30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4장 4절에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신약 시대에도요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더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연상하면서 그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정말로 그분의 뜻과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분이 가진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버리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 때문에 핑계 삼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죄 많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고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가 할례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다시 28절에서 29절 말씀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여기에 있고 율법 저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이 로마서에 기록한 말씀들을 요약하면은 새로 지음받은 것, 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육체에 나타난 어떠한 표징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 입술을 열 때마다 가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요. 그 가시면류관을 지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내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요. 못 박히셨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 창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될까요? 내 육신에 가진 모든 것들을 자랑할 것입니까? 이것들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이것들도 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우리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리라.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노라고. 가는 곳마다 예수 자랑, 예수만 높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가는 곳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은 아름다운 발입니다. 복된 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예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있다면 악한 말만 하겠죠.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니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올 때 무엇입니까? 예수 자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찔러도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빼면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나는 예수의 은적을 가졌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지녔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이 많이 나왔나? 세상적인 소리가 나왔다면요, 안 됩니다. 다시금 이 사순절에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입은 자로서 우리의 입술에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며,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만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무슨 대가를 원하셨나요? 아무 대가 없이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많이 말씀의 풍요 속에 살아가서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풍요 속의 빈곤이란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말씀은 풍요로운데 우리의 영혼은 빈곤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지니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 모습을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에 성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죽어지고 나의 손과 발로 행하던 것들이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무엇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도 새 생명,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사람은요,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그 헝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었다가 터져버리면은요,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값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죽을 때 함께 죽었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함께 생명의 부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서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지키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몸소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수건을 뚫러 매시고 제자들을 앉히시고 대야에 물을 받고 그의 발을 손수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에 기부스를 하는 것처럼 빳빳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닙니까? 또 누가 나를 섬겨주기 원하고 누군가를 부리기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보고 본바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이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되찾고 회복해야 하는 것, 뜨거운 성령 안에서 열망, 믿음의 열망, 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쓱 그냥 될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부활절을 앞두고 이 고난주간을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으면서요,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십시오. 늘 예수만 높이십시오. 예수만 자랑하십시오. 나는 죽고 없어야 예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내려오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고 예수가 모든 것 나의 주가 되셔서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좀 더 의미 있게 십자가를 연상하면서 묵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정리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부활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